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 말씀이 우리와 함께 성경 읽기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 세번역.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말씀 묵상. 우리가 주님의 성소, 주님의 영토가 될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시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긴박하고 두렵고 길었던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의 그림처럼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 2절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개역개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인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노래한 것일까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 사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과 함께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병행해서 말씀합니다. 시인은 지금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누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 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시적 증거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셨습니다. 성막은 성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주님의 성소가 된다는 것은 성소가 그렇듯이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갇혀 계시거나 성막에 제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실존의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님의 영토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리적으로 땅이나 지역에 제한받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공간이나 지리적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치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통치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공간에 제한시키므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무능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의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당 밖에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고 불의에 동조하고 앞장서 불법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의 난국의 상황에서 공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 중에 주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을까요? 목사의 자식, 선교사의 자식이 하나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적어도 5분의 1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사악한 불의와 불법에 동조하고 악의 편을 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악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슨 해괴한 일일까요? 그러기에 무당과 미신이 판을 치고 무당과 미신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며 무당과 미신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과 미신 앞에 말 한마디 못하고 무당 편을 들며 무당에게 빌붙어 비참한 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와 선교사의 후손이라도 장로, 권사, 집사라도 하나님의 성소도 주님의 영토도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가차없이 지옥에 던져질 자들일 뿐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이름으로 악을 옹호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은 목사도 주님의 성소도 영토도 아닌 마귀의 자식일 뿐입니다. 시인은 출애굽 당시 있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소로, 주님의 영토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를 가로막는 바다도 요단강도 물러나게 하시고 승리의 환호를 지르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성소로 주님의 영토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성소로 주님의 영토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 여정 중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이 미처 몰랐듯이 우리는 우리가 미처 모르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성소로 주님의 영토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